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두 절이니까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저는 원래 저희 고향 식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외가 덕분에 어린 유치부, 옛날에 사랑반이라고 그랬죠. 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회하는 외삼촌이 두 분이 계셔서 또 한때는 그 어린 시절에 교회 사택에서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삼촌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성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중2 학년 됐는데 매주일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꼭 이 헌금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헌금도 꼭 내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네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거듭난 체험을 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저분은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꼭 제가 인정하진 않아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이제 신약 성경 뭐 있는 거 하나 받아가 정식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하는 걸 보고서 빨간 칠이 칠해진 그런 신구약 구약 성경을 찾아서 사주셔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내 걸 갖게 됐고요. 또 전사님 서재나 또 우리 예삼촌 서재에 가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는 신앙서적도 제가 보게 되고 또 쉬운 주석책도 또 성경 백과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내가 집에 가도 혼자고 교회 가도 혼자니까 놀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가도 낫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놀자. 그래서 교회에 가서 놀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한 습관이 지금까지 그것이 그것이 저한테는 참 편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바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신학교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동생들 모습도 보고 또 시골의 전도사님, 본인의 전도사님 모습도 보면서 자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 목사 말고 장로 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유혹하셨지만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이 길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주인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여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보고 싶다. 주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 그 열망이 내 속에 자꾸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다. 그 시기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지배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내 생명이다. 이 생명의식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 당신은 내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내 구주시다, 내 주님이시다, 인적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고백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로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따르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정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그분이 종이고 그분은 마이 로드다. 또 직장에서 상하관계로 따졌을 때는 그분은 나의 보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내게 다가오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분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주종관계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더 많이 점점점 느끼게 됐어요. 주종관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종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 개념이 여러분이 다가오십니까? 종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종일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은 내 주인이세요. 그렇지만 더 친밀하게.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정작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요, 그 말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 없을 거예요. 아침에 내가 다시 봤어요, 본문. 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냥 껴안고 그러면서 한쪽은 껴안았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진짜 종이 있어요. 그 집에 종을 불러가지고. 이 내 아들은 그랬더라고요. 정작 그 아들내미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품꾼, 종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명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종이라고 생각해도 나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은 종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이다. 그리고 생명으로 너를 얻었다.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 안에 그분, 그 예수님의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생명으로 낳을 때 그 자녀는 엄마 아빠를 그대로 빼닮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어떤 카피로도 그것이 불가능해요. 생명의 관계에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낳은 관계처럼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 생명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의 마음, 그것보다는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 그리고 성품으로부터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아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 나눔의 관계가 아니면 그의 품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카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품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주 초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말하기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 혹은 삶의 단계를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선악나무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죠. 선악과의 원리. 두 번째, 생명나무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방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방식,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초보 단계거든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선과 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보십시오. 선과 악. 항상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게 떠올라요. 이거 내가 바로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아니야?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옳은 것을 하길 원하죠. 특히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뭐하라고 보냈었을까? 옳은 일을 하라고 보냈다. 옳게 살려고 보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살기를 원해서 만드셨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인 군자란 말도 쓰잖아요.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책 자체가, 이름 자체가 도덕경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어도 일반 학교죠. 그래도 들어가면 도덕이라는 책이 있고 또 조금 상급 학생이 되면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죠? 뭘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과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걸 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방향, 목표, 그것도 역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또 대답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는 옳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올바로 살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최종 목표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의롭게 되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말과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주 같은 단어 같지만 우리가 신학에서 다룰 때는 조금 다르게 다릅니다. 옳게 산다 하는 것은 도덕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표현은 독특한 우리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개념은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르게 산다는 말과 의롭게 산다는 말은 같은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었는데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생겨난 이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있어요. 삶의 철학. 그건 뭡니까? 하나는 옳은 일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삶입니다.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까 봐.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었다.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어떤 성문법에 위반되었다. 어떤 도덕법에 위반되었다. 위반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근데 또 다른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로운 삶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삶과 풍성한 삶이 거기에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삶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의로운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이해가신가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사람을 두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다른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특별히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죠. 또 과일 나무가 많죠. 그런데 특별히 두 그루가 특별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먼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가 있는 그 동산. 그런데 그 생명과가 거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죠. 생명과 함께 그 동산에 산다 그 말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화를 살아요. 자연적이에요. 뭐 억지 부릴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오늘날에도 그럼 하나님 뜻이 바뀌었는가?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뭐예요? 인간이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거를 처신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똑같으나 인간이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이제는 처신법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 의도에 맞춰서 살 것인가, 그런 수준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버린 거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숙제이기도 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없던 숙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이 동산에 다른 나무도 있었대요. 그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것은 오늘 요즘 말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었지만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었지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주의사항을 주는데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먹는 말은 죽을 거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 거기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시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대에 죽음도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죠. 하와가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애매한 답을 하니까
이 뱀으로 온 이 사단이 용기 백배 가지고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 성품이 들어있거든요. 완벽한 성품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성품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분부하려 쓴 것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문제는 아담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줘버린 거예요. 결국은 혼자만 먹고 말지 또 왜 갖다 줬나 몰라.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 전에는 벗었어요. 그런데 왜 몰랐어요? 그 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 둘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벗었든지 안 벗었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던 그 눈이 완전히 자기에게 주목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제의 그였고 오늘의 그 똑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서 숨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혀 마음 쓰지, 지금도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보세요. 어린 아이들, 철없는 빡빡거리는 어린 아이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그런 아이들,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셨겠죠. 철이 좀 어려서부터 질러가지고.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 그때 그랬겠구나. 조금 남아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이때부터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범죄한 순간부터 이제 관심이 어디에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반대로 뭐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특성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싶고 자기가 결정하고 싶고요. 자기 힘으로 살고 싶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뒤바뀐 품성이에요. 기질이죠. 기질.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개념이었다고. 아담과 하와도 우리,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야 그냥. 그래서 더불어 살았다고. 더불어.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부터 뭡니까? 더불어가 안 돼요. 이제 각각 낱개로 되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선악과의 잣대로 모든 삶을 옳고 그름으로 정해요. 하나님 법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든 법, 우리 그룹이 만든 법, 우리 나라가 만든 법, 우리 사회가 만든 법,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정하는 습성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저 사람 좀 의롭다, 저 사람 좀 덜 의롭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무조건 악만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만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시 그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옳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은 보면은 도덕적인 행위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 보는 거예요. 기준점만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제외해놓고 내 기준으로 평가해요.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대로 옳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반 종교인들은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것만 갖고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또 위대한 철학을 만들고 위대한 종교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타락한 것입니다. 오름 속에 타락함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도덕 속에 타락이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한 게 뭡니까? 생명나무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삶의 방식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 기적적인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담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힘으로 옳게 살려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다시 수리해서 회복해 놓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짐승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왜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파생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되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소열 문답에 보면은 1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이, 인간의 목적 자체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부분이에요.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원래 타락하기 전의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정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항상 주목하죠. 그리고 자기 행동을 향상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두 가지 큰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가지, 또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지해서 삶은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얘기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느 날 이렇게 에덴에 쫓겨났죠.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먹고 살만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착한 하와, 성경에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남편을 그렇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은 이 머릿속에 하와는 아주 악녀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만나본 하와 보니까 참 선하더라. 그리고 참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샌드위치도 굽고 과일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침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피곤하니까 침대에서 식사하세요. 잠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내면서 나 더 자고 싶은데 뭘 이걸 가져오나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와가 멋쩍이겠어요. 여러분이 하와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쩍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출근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전화했어. 그저 전화했었어.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여보 아까 아침에 미안했어. 내가 괜히 좀 짜증을 낸 것 같아. 이제 돌아가서 당신을 내가 최고로 대접할 거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말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그러면서요 아담이
정말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샌드위치를 구워가지고 하와이한테 갖다 주고 당신 좀 더 푹 자고 먹어. 침대에서 먹어. 이럴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는 처신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목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자체, 그날 집안에서 아담 하와 집안에서 이뤘던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시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사회의 윤리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이고 사회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관심은 뭘까요? 더 큰 위대한 관심은 뭘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도덕 기준 갖고 사람이 만든 법 갖고 하나님까지 확장시켜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범위가 달라요. 범주가 달라요.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 복된 사람들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신경질 낸 것은 우리 인간 세상은 본받아서 안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까지 끌어올려버려요.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생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뭘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진정한 내적인 행복으로 살 것인가, 행복스럽게 살 것인가, 내가 원래 이들을 만들었던 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이애들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죠.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독립선언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두 가지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다가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 기준점으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관계, 이 관계는 자기 의라고 하는 또 다른 자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난 너보다 낫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인간의 타락상이 또 드러나요. 숨겼던 이 타락상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경쟁이 붙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라는 경쟁도 붙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의롭게 사는 걸 한번 보여줘 라고 하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악과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가지가 나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선과 악, 이게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자랑거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더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좀 가까워지면 좀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상담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게임 중독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손에서 자꾸 놓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담배를 좀 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가 담배 냄새가 딱 지나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 끊어진 것 같지 않아요? 내 속에서 아직 니코틴 중독이 안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더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어떻게 게임 중독 같으면 하루의 시간을, 게임 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있고,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갖고, 그러면 또 중독에 이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통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선악과는 선의 가지와 악의 가지가 두 개 나오는데, 이 악의 가지를 선의 가지로 빨리 만들어라. 시간을 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노력해서 선의 가지를 악의 가지를 선의 가지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로 내려가면 이건 악이에요. 어차피.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뿌리 자체가 옮기기 전까지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생명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더라고 말이죠. 사실은 나하고 상담하는 그 형제한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잘못했다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구나. 예수님 자체의 품성, 예수님 자체의 본질 속에 다시 뿌리를 받게 하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게임할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나 이런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담배 냄새가 역겨워요. 하루 만에. 이게 뭘까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했는데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상담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문제구나. 뿌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생명 얘기를 하고,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구나. 가지는 내가 아무리 흔들리면서 나 열매 좀 멋있게 만들 거야 하고 막 흔들어대도요, 가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둥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활동할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원둥지에 이 가지가 붙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진액을 받느냐, 악한 진액을 받느냐, 여기 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물론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함이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 놀라운 점은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바울은 12사도하고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녀서 배운 게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도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고 거꾸로 져서 일어나서 그가 순식간에 달라진 게 뭐예요? 물론 아라비아에서 3년간 나름대로 주님과 깊은 명상이 있었지만 달라진 게 뭐예요? 12제자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야. 골로새도 똑같아요. 자,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이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바울의 깊은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산다. 기동도 한다. 그를 힘입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아마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저처럼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첫사랑이 붙었을 때 마치 첫 연애 시절처럼, 신혼 시절처럼 그때는 능력이 팔팔해요. 그래서 막 어떤 것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사라져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축복이야. 이게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요. 그 상태로. 종교인의 생활로. 그런데 못하구나 하고 손을 털어버리고 나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진정한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될 거야. 성령님의 지배가,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을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성화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노력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만큼 가능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죽음이 먼저 선포될수록 그 사람이 이익이에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토벤처럼 피아노 연주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악물고 레슨을 받기 시작해서 아예 바이올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베토벤처럼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일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 일 갖고. 차라리 다른 거 해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베토벤이 목표야. 되겠냐고.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생각부터 긍정적으로 하란 말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뿌리 자체가 인생에서 나온 것은 한계점이 있고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실망하게 돼요. 이중 실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외적인 행위 중심이 아니라 내적인 예수님의 성품 중심으로 뒤바뀌어야 가능하다. 이걸 우리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행실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체인지와 익스체인지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체인지는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성경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익스체인지다. 근본적으로 부족 부분 바꿔 끼우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전당포 용어예요. 속량했단 말은. 물건을 맡겨놨다가 급할 때 맡겨놨다가 지급하면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게 속량이라고요. 속량.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에 팔아버렸어. 우리 율법 사탄에게 팔아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맡겨놨던 뺏겼던 걸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참 이뻐요. 근데 어차피 그것은요, 몇 점 가다가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사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요. 빌립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줘요. 제자가 상당히 진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다. 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한 번도 접근이 안 돼버려요. 예수님이 멋지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훌륭하셔서 예수님이 신적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면 성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 땅에 오신 33년만큼은 뭐예요? 인성을 100%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1%라도 부족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 못해요. 신비에 속한 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신 동안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셨대요. 모든 기적과 능력, 모든 가르침이 다 뭐예요? 그의 모든 훌륭한 인품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12제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걸 처음부터 깨달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자기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로마서, 놀라운 그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버린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남았잖아, 우리.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기 서간서에서 수없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멋지게 우리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지더라.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을 때 사라지더라. 이게 복음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을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서 가만히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생겨. 이건 카피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했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 말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어디가 보여요? 아버지가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우리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비밀을 쫓아 사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 누가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자, 마르다가 답답해가지고 좀 동생 자기 마리아 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려고 도와주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마리아 자매 마르다 자매하고 마리아 자매 어떤 행동에 좀 밸런스 균형이 좀 필요해. 우리가 서로 흠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그러면서
이 말은 더 충격적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뭐예요? 행동 그 이전입니다. 그 본질 문제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욕먹을 수 있어요. 얌체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뭐냐면 이 마리아는 영을 잡았어요. 영적인 걸 잡았어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외적인 것을 잡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합니다.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말을 계속 하는데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목이 좀 마를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물컵이 없어. 여기는 물컵이 있지만 목이 좀 그러네. 그러면 누가 물을 떠다 줬을 것 같아요? 1번 마르다. 예, 거기는 부엌에 물이 옆에 있었거든. 2번은 마리아. 누가 물을 떠다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르다, 부엌에 있는 마르다는 듣지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옆에 있는 마리아가 딱 눈치 보고 얼른 가서 물을 떠왔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누가 예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영에 접촉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깊이 알아요. 육에 접촉된 자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주님의 뜻과는 멀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기회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한대. 그러면 보통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 있는 사람은 와 잘하셨다.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 대단하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야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겨우 1시간밖에 기도 못해? 판단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 24시간간 겨우 하루에 1시간밖에 성경을 못 봐? 나는 일주일 내내 전도한 사람 못했어. 그러면 세상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한 사람한테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한 주를 보냈어? 판단이 엄청납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 주변에 아주 막 수두룩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하는 모든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렇게 수두룩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키울 때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허그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어느 방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무슨 게임, 월요일 날은 무슨 게임, 화요일 날은 무슨 게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웁니까? 그러면 몇 번 할 거예요. 지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냥 다 키워요. 우리 다 컸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죠? 사랑이죠. 본질적인 것은. 그러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면 모든 것이 다 어떤 방법은 다 가능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율법적인 삶과 은혜의 삶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적, 어떤 풍성한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일일 수 있고 복잡한 일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얘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시간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져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 때 그 열매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확실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떻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 은혜의 삶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선악나무의 원리를 건너서 생명나무의 원리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